시편 128편 1절만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제목인데 1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에는 유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유년부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이번엔 초등부 부모님들까지. 자,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절 그리고 4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2절, 3절, 5절, 6절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4절의 핵심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복을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의 내용은 2절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일터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일터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일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거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자, 성경 말씀을 보고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는 것은 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일찍 은퇴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름대로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연극했죠. 우리 환희 형제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것은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면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방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옆구리 또는 후미진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집안의 구석구석 후미진 곳,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돌보게 하시고 집안에 그런 복과 은혜를, 화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 하나님께서 화목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이 뜻이 뭐냐면 시온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고 확장돼서 예루살렘이 복을 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어서 신앙과 복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전체 예루살렘보다 더 큰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며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지만 당시에도 전쟁이 있으면 정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대가 끊기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대가 평강의 시대인데 전쟁이 없을 그때 자식의 자식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지 내 아들이 또 내 손자를 낳고 손자가 증손자를 낳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죠. 지지난주부터 5월 1일부터 5일까지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그 아울리치에 33명이 참여했어요. 아울리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곳이 아닌 너무 열악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아울리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작년과 올해 어딜 갔냐면 태국에 있는 메소시라는 데에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 떠난 거야.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난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난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간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뭐 하냐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미얀마 난민들은 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일을 할 수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또 직장을 얻고 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학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 미얀마 난민들은 8명, 9명이 이 강단보다 훨씬 좁은 데서 함께 그냥 살아요. 함께 정말 사는데 한 끼 한 끼. 여러분 가스렌지가 아니라 불을 막 이렇게 장작을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밥솥을 올려놓고 밥을 그렇게 해먹어요. 그냥 흙바닥에서. 근데 그것을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아울리치 팀이 가서 이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33명 중에 청소년 아이들은 한 10명 됐어요. 그 중에 초등학생이 1명, 유년부가 2명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 중에 우리 시온이가 소감문을 썼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면은 단지 내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과 복이 계승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시온이 어딨나? 저기 있습니다. 시온아. 시온 나와봐. 네, 마이크가 여기 있군요. 2번 마이크. 이름이 뭐라고요? 예. 제가 딸이 있어요. 첫째가 지온이, 둘째가 서온이, 셋째가 혜온이, 넷째가 시온이. 여긴 아들입니다. 네. 자, 우리 시온이가 소감으로 썼는데 그게 감동이 됐어요.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우리 시온이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잉글라바, 저는 유년부 정시훈입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갔어요. 제가 작년에 미얀마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얼만큼 힘든지 알고 있었는데 작년이랑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작년에는 더 더우고 한 교회에서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많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었어요. 첫째 날 아모세인 친구들을 보니 더워했어요. 저도 더웠어요. 매일 그 친구들은 이 더위에 선풍기도 없이 있으니 걱정이 되었어요. 갑자기 찬양할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힘들어도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형 누나들이 옆에 있어서 나도 형 누나들처럼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후 왕따끼에서 찬양할 때 미얀마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저도 함께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둘째 날 멜라맛 은혜교회에 갔을 때가 아울리치 중에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잭기 윗을 다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게임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공도 차고 함께 놀았어요. 저녁에 간 메파 은혜교회에서는 웨이메이커 우크렐레를 처음 하는 거라 긴장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기쁘게 했어요. 셋째 날 멜라맛 은혜교회는 정말 큰데 더웠어요. 그래도 찬양할 때는 항상 기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60명이나 교회에서 같이 살아서 돈을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고 먹고 공부하는 데 써야 하는데 놀랐어요. 은혜 신학교에서 디셈버 형을 다시 만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잘해줬어요. 선교사님이 번역해줄 때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미얀마 아울리치는 재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친한 친구도 많이 만나서 또 가고 싶어요. 이번 미얀마 아울리치를 가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해요. 다음에 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에게 가치를 보게 하시고 가치를 깨닫게 하신 주님,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라 복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십시오. 자, 자녀에게 가장 큰 거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가 아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나랑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가 없이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60명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은 인식의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전심전력해서 해나갈 때 결국 나를 통한 그 복과 그 은혜가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 도시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경건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간증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퀴즈 맞추는 분에게 지금 아니지만 로뎀 나무 상품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남매지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악동 뮤지션이죠. 네, 요즘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지 않고 악뮤 이렇게 부르죠. 그게 악이 즐거울 락을 이제 그렇게 써서
하고 있는데, 저 남매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자 오빠죠. 오빠는 이름이 이찬혁, 그리고 동생은 이수현. 그래서 그냥 악묘 이렇게 부르는데, 어, 저분들의 노래를 이렇게 쭉 들으면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2012년에 K-pop 스타 2에 나와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거기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따로 기획사를 차려서 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YG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회식 자리가 있잖아요. 그 회식 자리에 저들도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술을 이제 안 마시는 거죠. 신앙이 있으니까 술을 거부하는데, YJ 뭐 사장님, 뭐 유명한 싸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려고 해도 안 마시는 거예요. 싸이가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영감이 떠오르면 그때 나오는 곡이 정말 괜찮은 곡들이 많이 나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죠. 그때 이찬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곡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분 두 사람이 오늘날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 배경 역할을 해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가족 사진입니다. 2008년에 저 가족이 이 몽골로 선교소로 파송을 나가서 2018년까지 1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미니스트리 더 함께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세우러 지금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 아버지는 이성근 선교사님이신데, 어머니는 주세희 선교사님이고, 이성근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날 그때 상황은 일찍 부모님이 헤어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없어서 혼자 이제 그 돈을 벌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다 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중퇴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때 캠프에 가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가 이런 꿈을 꾸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어노인팅 선교단체 거슬러 올라가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전임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몽골로 선교사로 가신 거죠. 1년 동안 저기 아들, 딸을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MK 스쿨에 보낸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학비가 떨어지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로 나갔지만 많은 후원자를 모집해서 나간 게 아니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돈이 없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긁어 모아서 1년은 공부를 시켰지만 1년이 딱 지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홈스쿨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1년이 딱 지난 이후 2009년부터 홈스쿨을 하는데, 홈스쿨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홈스쿨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공부를 시킨 거죠. 학교 스케줄 시간표를 갖고 와서 첫째 시간을 뭐하고 둘째 시간 뭐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하신 거예요. 이제 3년째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대요. 아이들의 기도를,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함께 이 가족 수련회를 고원의 방 한 칸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그 가족 수련회를 1박 2일 할 동안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인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분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포도주가 다 메말라 있구나, 다 떨어졌구나, 은혜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들한테, 특별히 아들한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는데, 아버지로서 과거에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상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 가족을 너무 어렵겠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욱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때도 본심이 아니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찬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 제가 용서한다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용서를 해줬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표현으로 뭐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이 다 무너져 내리고 홍해가 갈라진 경험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3년이 딱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 이찬혁 씨의 선배가 되나 봐요. 선배가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 온 거예요.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와가지고 찬양팀에 뿌려가지고 그걸 같이 연습해가지고 같이 떼창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찬혁이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 집에 와서 이제 동생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뚝딱 한 10분 만에 노래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노래가 갤럭시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첫 번째 작곡한 그런 노래이고 그 아이가 와서 노래를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봤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찬혁 씨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아버지가 그때 그 놀라는 그 표정이 내게 가장 강력한 칭찬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때로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두세 곡씩을 작곡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악동 뮤지션인 걸 그때부터 썼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의 비자 때문에 나왔는데 K-pop 스타 2에서 제작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참 좋은데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참여를 그냥 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아버지 엄마는 비자가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고 뭐 금방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갈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은 잘 됩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제가 말씀한 데 아주 핵심이 하나 있는데 1년간 MK 스쿨에 열심히 보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년째부터는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신 일이 뭐냐면 아침 6시에 아이를 깨워가지고 2시간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2시간씩 맨 처음에 2시간씩 예배를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나 때문에 내 아이들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으니까. 매일매일 3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 9시까지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간증의 시점이 2025년 12월쯤 되는데 그 간증을 하실 때 그때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온 가족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 재정적인 문제로 너무 압박이 심하고 아이들은 망하는 거 이 10대 시절에 아이들이 집에 가두어진 채로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 가정 예배가 이성근 선교사님, 주대희 선교사님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그 아이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도망자가 됐을 때 2번 죽일 기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죽일 기회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3천 명을 데리고 왔을 때 이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특별히 부하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니까 지금 사울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5절, 6절인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자,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 절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찌 감히 뭐라고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일 기회, 부하들은 죽일 기회라고 봤지만 다윗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쩌면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성근 선교사님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모든 가정에 권면을 드립니다. 나는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린데 여기 청소년 가운데 혹시라도 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다면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가정이 그 복을 누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권면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를 화목한 가정과 수고한 대로 얻는 복과 그리고 민족을 책임질 만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이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이 경건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